지난주 수요일에 같이 나눴던 말씀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거룩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의 이제 위임식 때 어떻게 행했나 하는 거 쭉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정말 이 임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배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는데 오늘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 이 임식은 모든 게 절차가 거룩으로 이어졌죠. 이제 그 목욕을 하고 또 관유로 다 이렇게 바르고 뿌리고 해서 거룩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사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지금 삶을 살아갈 때 한순간에 그것이 다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함이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확 변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산티아고 한 30 며칠 동안 걸었던 이야기도 좀 나눴죠. 어제 제가 이제 그 걸을 때 굉장히 충만했거든요. 찬양도 한 10곡 작곡하고 하루하루가 막 그 충만했습니다. 기뻤어요. 산티아고 다 이제 그 순례길 마친 다음에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게요?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별로 변한 거 없더라고요. 그렇게 뭐 단시간에 사람이 확 변하고 뭐 새 사람이 되고, 물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새 피조물이고 새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죠. 이게 한 순간에 어떻게 노력해서 또 뭐 대단히 뭐 기도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또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하게 됐다, 성결하게 됐다, 그렇게 자만할 때는 벌써 더럽혀진 거죠. 영적으로 혼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성화, 거룩해진다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거룩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은 이제 본받고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삶인데요. 특히 이제 가정에서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식구들이 그 거룩함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하는 말씀도 나눴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제 참된 예배의 삶, 이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죠. 예배 속에서도 이제 거룩함이 늘 묻어 있어야 되는데요. 모든 순서에 우리가 거룩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준비할 때부터 항상 거룩함으로 이렇게 준비될 때 그것이 참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죠. 또 이것은 결국 또 삶으로 연결되고, 이런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예배와 삶 분리될 수 없죠. 여기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와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계속 오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에 대한 말씀인데, 그 위임식이라는 말 자체가 뭘까요? 위임, 무슨
일을 지워서 맡긴다 하는 것 아닙니까? 위임. 지워서 맡긴다. 일을 맡긴다. 위임하다 하는 건데,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일까요? 성직자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맡아서 행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책임이 크겠습니까? 물론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았다 하니까 굉장한 특권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의무가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들이잖아요. 알다시피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또 소리도 우리가 듣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성직에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을 성도라고 해요. 성도. 영어로는 세인트. 그 성 할 때, 성 요한, 성 베드로 할 때 세인트거든요. 그냥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직임을 또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면 그건 거룩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꼭 성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큰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위임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한 특권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았다는 거, 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 그 권한, 굉장한 그런 일을 내게 맡기셨다 하는 것과 또 이것을 짊어져야 될 그런 부담감, 이것이 이제 동시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 통로, 중재자이죠. 바로 이런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이 얼마나 그래서 귀중하고 정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이 매개, 통로가 먼저 잘 서 있어야지 그 생명의 원천에서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낼 거 아닙니까? 비유컨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통로다, 매개다 하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통로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잘 연결되어 있으면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잘 전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 그런 이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인데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연결도, 관계도 잘 맺어져야지 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잘 소통하고 있고 은혜 충만하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는데 가족과 다른 사람과 그 관계가 좀 안 좋다.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잘 받아서 그것을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되지만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도 잘 살펴야 되는 위치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계에서 행여나 좀 인간관계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점검해서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이 제사장 임직식 보니까요, 수장 그 제물의 피를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 이렇게 발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가 막 뻘겋게 이렇게 묻어 있겠죠. 손가락에도 이렇게 묻어 있고 이런 형태인데,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고요. 그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인데 다 그렇게 이제 바르라고 했어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성결, 피는 이제 성결이다. 관유도 마찬가지고요. 성결, 거룩을 의미해요. 씻었다. 피로 씻었다. 깨끗하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이건 이제 몸 전체를 다 피로 이제 바르기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것만 상중하 이렇게 깃뿌리, 오른손 가락, 엄지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 엄지 발가락. 대표된 몸 온 전체가 거룩하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어느 일부만 그렇게 피를 발랐지만, 그리고 이런 피를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나는 이제 드려진 사람이다. 그리고 서로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 또 아론도 아들들 보고, 아들들은 아버지 보면서 깃뿌리에 이렇게 피 묻은 거 의식하지 않겠어요? 보기도 하고 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는 거죠. 경건하게, 거룩함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런 여러 상징들을 좀 제거했어요. 종교개혁 때 성상들이라든지 또 뭐 그림 같은 게 막 있었거든요. 그런 거 다 떼어냈어요. 이제 아이콘이라 하는데, 지금 동방종교나 천주교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동방종교는 좀 더 많이 남아 있고요.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거의 없죠. 다 떼어냈어요. 십자가 뭐 이렇게 하나 정도. 이것도 여기다가 세워놔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떼어냈죠. 다 떼어냈는데, 왜 그렇게 이제 종교 교육자들이 막 그걸 떼어내고 부수고 했느냐 하면, 그게 하나의 어떤 상징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자 하는 그런 이제 아이콘으로, 상징 이미지를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게 마침 뭔가 신비스러운 능력 있는 것처럼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 거죠. 그런 이제 부작용 때문에 다 떼어냈죠. 그런데 이런 이제 옛날 제사에서 막 피를 바르고 하는 그런 의미는 다름 아닌, 그거 이제 피를 발랐다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피를 생각하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그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 피를 볼 때마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겠어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어떤 좀 상징 이런 것들 많이 제거해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한 예배학 교수가 쓴 글을 읽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천주교하고 성공회는 좀 교인들이 많이 줄지 않았대요.
주지 않았는데 우리 개신교가 많이 타격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던데요. 왜냐 하면 이런 이제 천주교는 예전이 많아요. 그리고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꼭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뭐 설교 듣고 강론 듣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와야 되잖아요. 뭐 영상으로 어떻게 그걸 먹고 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성찬식도 이제 영상으로 하는 그런 것을 뭐 연구하고 또 그렇게 또 해야 되지 않나 주장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많은 논란이 필요합니다. 어떻든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니까 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상으로 해버리면 좀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한데 점점 이거 시간이 가니까 교인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흩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걸 지적하면서 쓴 글이더라고요.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이제 우리가 예전 여러 이제 상징을 이용하고 하는 거 그것은 너무 이제 중세 시대처럼 좀 미신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은 문제예요. 문제지만 어느 정도 이제 예전에 대한 중요성, 원래 그 뜻 이런 것들을 좀 잘 연구해서 회복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깃뿌리에 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서로 보면서 더 성결하게 마음을 또 다잡고 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임식 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임식 제사죠. 제사인데 이 지방, 기름과 또 무교병, 기름 섞은 떡, 전병 한 개씩 해가지고 그 수장 오른쪽 뒷다리 그 얹어가지고 태우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요제로 삼아서 태우는 장면인데 이 모세가 먼저 이걸 다 집례합니다. 모세는 이제 제사장 지금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걸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이런 모든 제사들 예배드리는 이것들을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 그것을 봤고 또 하나님 지시한 대로 행했죠. 이것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아론과 그 자녀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 이임식 때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를 보면 모세의 아들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쭉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형 아론의 자손들이 쭉 그것을 계승해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후대까지 쭉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모세가 지도자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인데 이것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보면 누구한테 그 지도자의 바톤을 넘겨요? 누구죠? 여호수아죠. 이 모세는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지파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지파도 달라요. 집안도 다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지파가 다르니까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모세를 보면 일부러 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으리라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먼저 줬고
사적인 그런 어떤 계산과 자기의 그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순수하게 따라갔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모세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제사장 가족들이 이렇게 다 그것을 따라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지금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이제 일반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의 복장이 좀 달라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왼편에 있는 그 모습이 제사장 복장입니다. 이제 세마포 하얀 그런 천으로 만든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편 두 그림은 대제사장은 이제 그 해 한 명이에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아론이겠죠. 아론이고 저 왼편에 있는 이제 제사장 복장 아들들이 저렇게 이제 입었겠죠. 이제 고증을 거쳐서 저렇게 한 건데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옛날에 저게 똑같지는 않을 거고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고증을 거쳐서 그린 그림들 보면 조금 차이들이 나긴 해요. 이제 성경에 또 근거해서 저렇게 이제 그려본 건데 보면 대제사장 이제 복장이 좀 다르죠. 다른데 저 하얀 옷이 이제 속옷이에요. 속옷이고 청색 옷이 겉옷. 우리 쭉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복장 나왔는데 겉옷 청색이 그다음에 좀 금빛처럼 울긋불긋한 옷이 있죠. 저게 에봇입니다. 에봇. 앞치마처럼 좀 생겼죠. 에봇. 금실 막 청실 막 여러 실로 짠 그런 옷이죠. 그리고 가슴에 뭐가 붙어 있죠. 저게 흉패라고 하는 겁니다. 정사각형인데요. 한 뼘 한 뼘 이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석이 12개 이제 박혀 있는 거죠. 그 보석이 뭘 상징하나요? 지파, 12지파를 상징해요. 12지파. 그래서 대제사장이 저 복장을 하는 것은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자기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얼마나 그러니까 짐이 무겁겠습니까? 굉장히 특권이기도 하지만 저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재자가 된다는 거. 그렇지만 굉장한 무게일 거예요. 저 짐이 백성을 품고 간다는 게. 그리고 이제 저 흉패 가슴에 붙어 있는 거, 흉패 위는 이제 벌려져 있어요. 주머니처럼 이렇게 밑이랑 양옆에는 이렇게 봉해져 있고 위가 벌려져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거죠. 주머니처럼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보신 적이 없다.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또 막 그 고증 거쳐 그린 사람들이 그림이 다 달라요. 뭐 주사위 모양 같기도 하고 돌 모양 같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제 굴려서 묻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어떻든 저런 복장인데 저기에 이제 임식 때 피를 뿌려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피를 뿌립니다. 피를.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그림에는 이제 피 뿌린 그 모습은 안 나왔어요. 뭐 귀에 또 피 바르고 뭐 그런 모습은 안 나왔는데 상상해 보면 막 피가 막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제사장 옷은 세마포 옷이라
더 선명하게 이렇게 아마 피가 묻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저렇게 깨끗하게 계속 유지해. 물론 이제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성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보기에는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가는데 왜 또 저런 복장으로 나가게 했을까? 그럼 이것도 참 이제 아까 제가 아이콘 설명할 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또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성실을 다해서 나아가는가. 서로 이제 또 복장을 보면서 피 묻은 걸 또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나는 죽었구나. 이 짐승이 이제 죽은 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그 재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안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수장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은 내가 죽었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피가 막 뿌려졌잖아요. 서로 옷에 뿌려진 걸 보지 않겠어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이 제사장들도 사람인지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론 사람이고 또 아론의 아들들도 사람인데 참 부족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이제 그 복장과 피 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살폈을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다 거룩이에요. 아까 제사장 그 그림 보면 그 머리에 좀 금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금띠예요. 금으로 만든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봐도 성결. 옷에 피 뿌린 그 모습, 또 깃불이나 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그 피가 묻은 모습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는 죽었다. 나는 피 흘려 죽였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나아갔으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7주야를 그 회막에 머물러요. 이 임식 때 회막에 머무르는데 이 회막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한 이 소예배실 면적만 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옛날 천막으로 지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은 한 4배 정도 더 컸다 그래요. 돌로 지은 또 백향으로 지은 그런 성전인데 어쨌든 이 회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않고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울타리로 둘러진 그것이 이제 회막인데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이 임식이 진행돼요.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쭉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들을 이제 지켜갔다 하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걸 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일주일 동안 정말 집중했겠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비우려고 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쭉 7일 동안 뭐 지냈나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지 않으면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임식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제 초창기 때 지금도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금식 침묵 수련회, 금침 수련회 해오고 있어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못했는데요. 못했죠? 했나요? 못했죠? 했어요? 했구나. 올해도 했구나. 코로나가 좀 이제 2월인가 이렇게 터져서 이제 1월에 첫째 날 하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후에. 근데 요즘은 이제 하루에요. 그 금식 침묵 수련회를. 그러니까 두 끼 금식하고 저녁 때 이제 죽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초창기 때는 1박 2일로 했었어요. 1박 2일로 저기 이제 수련회장 가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가는 거예요.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금식 침묵 수련회, 금침 수련회 참석하실 분 모여라 해서 이제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고 아침부터 금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날 정신까지 금식이니까 저녁 때까지 5끼니 금식을 하는 거예요. 5끼니.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죽 먹고 이제 내려오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튿날 아침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처음 이제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처음 금식도 처음이거니와 이제 3끼니 막 2끼니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니까 5끼니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조금 나가면 차 타고 나가면 가게가 있거든요. 마을 가게가 몰래 뭐 빵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었다 하는 고백도 나중에 듣게 되곤 했었는데 아예 그냥 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물론 이제 이 제사장들은 거기서 삶은 고기 먹고 이렇게 했지만 어느 이제 정말 일정한 곳에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집중했다는 겁니다. 계속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같이 쉽지는 않아요. 이제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이제 직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 그것을 끝까지 정한 기간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각자 그런 어떤 사역들이 있고 또 직임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떨 때는 기쁨 있죠. 우리 또 코란도 찬양팀도 기쁨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힘들어요. 또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은데 또 서로 간에 또 이렇게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코란도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게 이곳저곳에서 이것을 잘 또 하나님 앞에 풀고 또 서로가 풀고 이렇게 해가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아무리 아론의 자식들이 할지라도 자식들이 다 똑같겠습니까? 똑같지 않을 거예요. 또 아빠도 틀리고 그 생각 틀리고 자식들 생각도 틀리고 아마 했을 텐데 일주일 동안 한정된 공간에서 그렇게 지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이제 서로 협력해야 되죠. 뭐 이제 짐승 잡을 때도 서로 협력해서 뒷다리 잡고 앞다리 잡고 막 이렇게 각을 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죠. 끝까지. 이런 모습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임을 받은 사람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굉장한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짐을 자기의 힘으로 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느꼈을 거예요.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힘을 구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매개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통로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통로는 하나님과 잘 연결돼야 되고요. 또 깨끗해야 됩니다. 선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선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연결이 잘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우리들에게 맡긴 그 일을 또 잘 감당해 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이런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